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292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제가 아마 오래전에 재림교회의 지계표, 이 경계표, 경계표와 관련된 이 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재림교회의 지계표, 이 경계표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믿음의 지계표를, 이 축복된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재림 성도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지계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나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 지계표를 옮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계표, 경계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웃의 경계표, 이 경계표는 이 땅,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한 경계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부동산은 인간이 가진 이 재산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시세보다 더 좋게 나봇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합 왕에게 그의 이 포도원 밭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또 네가 만일 합의하면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주 풍성하게 당신에게 값을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이 제안을 들은 나봇은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이 조상 선조들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이 땅을,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경계를 정하고 구획하고 경계선을 정하는 표가 그 당시에 지계표, 경계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현대와 같이 땅 문서가 없던 그런 시절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시멘트나 이 울타리를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이 경계가 되는, 다른 사람과 내 땅의 경계가 되는 그 경계가 되는 그 지점에 돌무더기나 돌비석과 같은 이 경계석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부동산 등기, 부동산 타이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직한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땅의 경계로 세워진 이 지계표를
몰래 이 돌을 이렇게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에도 욥기 2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행위를 금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신명기 27장 14절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경계석은 땅의 경계석은 땅의 어떤 이 부동산 타이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땅에 세워진 이 지게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누구의 땅이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이 지역을 구분하는 영적인 이 지게석, 이 등기와 같은 이 타이틀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영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토 안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게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게표를 옮기는 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표를 옮기는 일은 이 믿음의 경계석을 옮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를, 이 믿음의 이 타이틀을, 이 문서를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고 호세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5장 10절에 유다 백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호세아 5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구약의 유대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 기독교 종파와 구별하는 특별한 지게석과 같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 안식일 교리, 영혼 수멸설, 예언의 신 교리, 하늘 성소 기별들, 이것을 조사 심판의 기별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과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이 세상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구별하는 이 경계석과 같은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이 교리들, 특별한 이 교리들, 기별들 속에 있는 그 기별의 중심 기별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별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키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조사 심판의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복음의 기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언제 호명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기별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그분께서 오시는 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 아닌 두렵고 떨림의 날로 다가오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유다 방백들처럼 믿음의 지게표를 옮기는 일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복음의 기별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주는 이 기별들로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런 기별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타이틀, 이 믿음의 등기를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옮겨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재림교회 안에서는 재림교회의 지계석과 같은 교리들을 불신하고 또 부정하고 오해하며 잘못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이 교리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재림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영향으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서 의무중에 불신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107쪽에, 2권 10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더욱 확고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 확고하고도 결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남녀들이 일어나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경향을 가진 어떤 새로운 빛 혹은 계시를 가졌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믿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혼란을 주는 이러한 기별들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이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신을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기별인지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기별들 중에 하늘 성소 기별, 이것은 조사 심판의 기별과도 연결되어서 어떤 분들은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을 성경보다 예언의 신으로만 증거하고 진리로 주장하다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작은 빛과 같은 기별입니다. 또 예언의 신의 기별 중에 있는 이 건강 기별, 또 건강 기별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논쟁과 이 불신들이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건강 기별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잿되고 병든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게 해주는 아주 축복의 기별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도록 또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별들입니다. 또 재림의 이 기별, 교리, 이 재림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교통하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별입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이 복음의 이 찬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기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또 힘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참 일어나기 힘들 때 우리를 조금 더 견디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아주 소망과 희망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와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도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소망의 기별이 재림의 기별입니다. 조사심판의 기별은 이 온 우주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죄된 나를 위해서 옹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정말 위로의 기별입니다. 안식일의 기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기별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 독특한 이러한 기별들, 재림교회에 주신 이 축복된 이 지계석과 같은 이 교리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이 축복의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별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지계표를 옮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호세아 5장 10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본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믿음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계표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경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특별한 이 경계석과 같은 이 교리들. 바로 이 지계석과 같은 이 교리들을 우리가 보존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증언보감 2권 58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 성도들의 유일한 안전은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 재림 성도들은 새로운 지계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우신 이 특별한 이 믿음의 지계표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은 것을 보존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믿음의 지계석과 같은 이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이 믿음으로 연결된 가운데 나와 또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 지계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계표대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선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지금 신명기 6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돌비를 보면서 세우라고 하신 이 돌비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신명기 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의 규례와 법도가 이 돌비 속에 새겨진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명기 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특별한 이 믿음의 교리들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계표를 우리가 잘 보존하면서 그 믿음의 지계표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믿음의 이 경계선 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믿음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특별한 기별드림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재림의 이 소망의 기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 보호와 울타리의 기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이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